오늘은 사실 굉장히 중요한 날이에요. 종교개혁일이기도 한데, 어른들은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어요. 혹시 광화문 연합집회, 오늘 오후 2시에 있는 광화문 연합집회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많이 했죠. 많이 방송에 나올 겁니다. 저는 한마디도 언급을 안 해서, 광화문 연합집회라고 하는 건 주최 측의 말에 의하면 한 100만 명 정도가 모일 거다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광화문에 모여서 뭘 하는 거냐면, 정의당에서 입법하려고 하는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예배를 드리겠다. 기도회를 하겠다. 이런 취지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이런 연합집회를 갖게 된 계기가 뭐냐면요. 오늘은 이건 좀 보고자에 좀 읽을게요. 그냥 어저께 저녁 시간에 좀 문서를 만들어 글을 써서 하다 보니까 정확하게 다 인식이 안 돼서 올해 7월 달에 대법원에서 동성 커플이 뭔지 알죠? 같은 성인, 여성이면 여성 커플, 남성이면 남성 커플, 동성애를 하는 사람들을 말해요. 이런 커플에게 건강보험 혜택을 인정해 준다라는 결정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사실적으로 동성혼에 대해서 인정을 한 거예요. 동성끼리 결혼할 수 있다. 이걸 인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보다 먼저 이렇게 이 차별금지법이 입법화된 나라들에서 일어난 현상들이 있어요. 미국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는 이렇대요. 자신의 성을 자신이 결정을 해요. 성전환 수술 이런 걸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자신이 결정을 해요. 그래서 난 남자인데, 남자의 몸을 갖고 있는데, 나는 여성이라고 쓰면 여성인 거예요, 그냥 그 사람은. 여성으로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났었냐면, 초등학생들 캠프가 있었어요. 그 캠프에서 남자 선생님이 자신의 성을 여성이라고 쓴 거예요. 그리고 여자 아이들,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아이들이, 너희가 지금 5학년인가? 쟤네들이 있는데, 남자 선생이 같이 들어가서 거기서 같이 잤어. 학부모들은 반대를 했지만, 왜 이런 일이 있냐 반대했지만, 우리 캘리포니아주 법에 의하면 자신의 성은 자신이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선생님은 자신의 성을 여성이라고 썼기 때문에 여성과 함께 묵게 했다. 이게 아무 위헌되는 게 없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죠. 나는 여성이야. 그러면 남자임에도 불구하고 여자 화장실을 마음대로 들어갈 수 있어요. 반대로 여자도 남성 화장실에 마음대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 현재 미국이에요. 현재 어디까지 갔냐면 스웨덴 같은 경우는 엄마, 아빠라는 말을 쓰지 말자. 이것도 차별적인 언어다. 성차별이다. 그래서 부모 1, 부모 2 이렇게 불러야 된다. 이렇게까지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즘에 많이 이슈로 나오는 것들이 뭐냐면 남성이었었을 때는 운동 경기에서 남성이었었을 때는 최하위권에 있다가 거의 하위권에 있다가 자신이 여성이라고 하면서 여성 경기에 나와요. 그리고 막 금메달 따고 이런 일들이 있어요. 현재 일어나고 있죠. 이번에 올림픽이 어디서요? 파리 올림픽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죠. 권투인가요? 권투인가? 예, 이런 일이 있었어요. 자, 현재가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저 역시 동성애를 저는 인정하지 않고요. 정말 이게 안 일어났으면 좋겠고. 근데 그러다 보니 이런 차별금지법이 입법화된 나라들에서 일어난 현상들을 보면서 우리도 얼마 안 있으면 이렇게 되겠구나 하는 사실 걱정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우리도 그렇게 가지 않을까. 그래서 10월 27일 한국교회 연합집회는 아마 이런 심각성과 절박성 때문에 차별금지법에 입법화되는 것을 반대하자 이런 취지에서 연합집회를 가지려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여러분들이 한 번도 말씀드린 적이 없었고 여러분들이 방송으로 들으셨을 거라 생각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여기에 참석하지 말자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었는데 제가 오늘 제가 생각하는 걸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과연 이렇게 연합집회를 통해서 우리의 결연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옳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자, 첫 번째가 뭐냐면, 제가 4-5가지로 말씀드리겠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 한국교회가 한국 사회를 향해서 이런 문제를 지적할 수 있을 정도의 자격이 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여러분, 우리 세상의 소금이어야 되고 세상의 빛이어야 될 우리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세상으로부터 비난을 참 많이 받습니다. 그 비난받는 내용들을 일일이 다 열거하기가 힘들 정도로 많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한국교회가 스스로 자정할 만한 힘을 잃어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차별금지법을 이야기할 때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할까? 너희나 잘해라 라고 손가락질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고, 첫 번째가 있고요. 두 번째, 과연 기독교 내에서는 또 목사들은 교회 내에서는 동성애 또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공부를 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독교인들이 동성애를 굉장히 추잡한 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지만 고린도전서 6장 9절부터 10절 말씀에 보면 거기에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죄들이 나와요. 이런 죄를 지은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나오는데 도둑질, 탐욕, 술 취함, 모욕, 다른 사람을 속이는 속임수, 이게 포함되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한 것이 동성애와 똑같은 이야기가 들어가 있고, 디모데전서 1장 10절 같은 경우는 동성애와 똑같은 죄를 이야기하면서 거짓말이 포함되어 있어요. 자, 근데 여러분 중에 거짓말 안 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탐욕이 없는 분이 있으세요? 술 취하기도 하잖아요. 속이기도 하고. 근데 이런 기독교인들 안에 이런 잘못된 죄인된 부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성애 하나만 콕 집어서 이것만 죄다. 나는 죄가 없다. 마치 예수님 앞으로 가늠한 여인을 데리고 나온 그 유대인들처럼 우리의 모습이 그런 것은 아닌가. 그러니 우리는 정말 차별금지법이 무엇인지 동성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말 정확하게 공부를 해야겠구나 하는 생각이 요즘에 더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주최 측에서 하는 말은 보니까 글을 보니까 이번에는 이건 우리의 모임은 정치적이지 않다. 그래서 정치인들을 초청하지도 않았고 축사도 이렇게 했고 이렇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정치인들이 오지 않았고 축사 같은 거 이런 행사가 없다 그래서 그게 정치적인 집회가 아니냐?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기성세대가 힘을 과시하는 거예요. 우리는 100만 명이 모여 이렇게 힘을 과시하는 거예요. 힘을 과시하는 것은 정치적인 압력을 넣는 이것도 정치행위거든요. 만약에 이렇게 정치적인 행동을 하는 것이 과연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냐라고 해서 저는 정반대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많은 무리를 모아서 정치 집단으로 일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묵묵하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거죠. 연합 집회를 할 것이 아니라 교회마다 회개운동이 일어나야 되는 게 사실은 맞아요. 자, 그리고 네 번째. 제가 가장 속상한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요. 이 연합 집회를 주최하는 이 방식이 저는 너무나 영리하지 못하다는 생각을 해요. 자, 보세요. 기성세대가 힘을 과시하는 거잖아요. 힘을 과시해서 이번에 차별금지법을 막아냈어요. 어쨌든 입법화가 안 됐다고 치죠. 젊은 층에서 우리 아이들이 사실 얼마나 이해할지 모르겠지만 이거 같이 이야기하는 이유가 그런 거거든요. 젊은 층에서 동성애? 무슨 상관이야? 나만 안 하면 되는 거지. 너는 너고 나는 난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차별금지법은 언젠가 통과돼요. 지금 막아내도 10년 후, 20년 후면 통과됩니다. 그럼 우리나라 앞으로도 그렇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 세대가 바라보는 현재 기성세대 기독교인들의 모습은 어떤가 이거죠. 제가 볼 때는 너무나 꼰대처럼 보여질 것이고 시대를 너무나 읽지 못하는 고루한 세대처럼 보여질 것이고 이미 각종 언론사에서는 이 기독교의 연합집회에 대해서 오늘 열리면 내일부터 시작해서 막 이슈가 돼서 나오기 시작을 할 겁니다. 신문사에서 각 칼럼리스트들은 기독교를 조롱하기 시작하겠죠. 그리고 시민들은 기독교는 자신들만 생각하는 이익 집단이다. 이렇게 더 깊이 생각할 것이고 어쩌면 기독교는 점점 더 스스로가 고립돼 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해서 누가 들어주긴 하겠습니까만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끝나고 가시면 요 앞에 부분들 꼭 들어보셔야 돼요. 네? 설교는 들으실 거니까 요 앞에 뭘 말하고 있는 건지 꼭 들어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만이라도 세상의 방식, 힘의 논리를 따라가지 말자 이거예요. 정치적인 논리 따라가지 말자 이거예요. 우리를 먼저 돌아보고 나 자신의 죄인됨, 내 죄, 이걸 먼저 회개하고 자성하면 세상을 바꾸는 것은 다수의 힘이, 무리의 힘이 아닙니다. 겨자씨 한 알이 땅에 심기워 자신은 죽고 썩으면 열매를 맺게 되잖아요. 그거죠. 그 방식이죠.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이 된다면 세상은 조금씩 밝아질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가 계속해서 나누고 있는 말씀이 뭐냐면 쉼 그리고 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이제 지난 4주간 동안에는 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고 오늘부터는 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눕니다. 4주 동안 말씀을 나눌지 5주 동안 말씀을 나눌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준비하고 있는 거는 약 4, 5주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때에도. 오늘은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고 또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리고 그가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 사는 온갖 들짐승과 땅 위를 기어다니는 모든 길짐승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베푸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라. 땅을 정복하여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서 살아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하셨다. 아멘. 우리는 각자 여기 계신 분들이 똑같은 일을 하는 분들이 없다고 할 정도로 각자 다양하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일을 해야 될까요, 우리는요? 어떻게 일을 해야 될까?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 진지하게 어떤 좀 철학적인 사고를 가지고 생각해 본 적이 많지 않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면서 저는요, 오늘 원론적인 부분에서 나는 일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지? 어떤 식으로 일을 하고 있지? 이런 부분들을 같이 한번 나눠보려고 해요. 제가 어떤 분과 통화를 하다가 일을 하러 간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아이고 먹고 살려면 일을 해야죠.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게 가장 아마 기본적인 우리의 일에 대한 접근 방식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는 내 자식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는 일을 해야지요. 예. 이게 모든 생각의 일에 대한 기본적인 생각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것을 조금 다르게 말을 해본다면 일을 하지 않으면 먹고 살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내가 일을 하지 않으면 내 가족은 먹고 살 수가 없다. 너무 당연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하나님과 그 일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라는 면에서 볼 때는 좀 상당히 문제가 되는 그런 얘기죠. 자, 우리 주변을 보면 한 달 동안 열심히 일해서 월급을 받아야 한 달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 달 동안 일을 해야 그것으로 한 달을 사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뭐 저축? 뭐 이런 것들은 사실 생각을 못 하는 거죠. 그냥 한 달 일해서 한 달 벌어먹고 사는 것. 자,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부모님께 물려받은 유산이 있어서 또 예전에 일을 해서 건물을 하나 사놓은 것이 있어서 주식 하나 산 것 때문에 또 코인을 산 것 때문에 내가 몇 년 동안 일해도 벌지 못할, 몇십 년을 일해도 벌지 못할 돈을 그냥 매달 별로 일하지 않고 버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너무 쉽게 돈을 버는 거죠. 그 사람들은 그런 경우를 부러워해요. 그런 사람들 부러워하죠. 그러다 보니까 일이 뭐 필요악이라고까지 말할 수는 없겠지만 최선이 뭐냐, 최상이 뭐냐, 일을 하지 않고 살 수 있다면 그건 최상이고, 최선이고, 차선은 뭐냐, 일을 적게 하고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차선이다. 이런 생각들을 우리는 합니다. 이건 여러분 인류 역사에 뿌리 깊게 내려온 생각들이에요. 최선은 일 안 하고 먹고 사는 거예요. 차선은 일을 가능하면 조금 하고도 먹고 사는 거예요. 이게 이 사람들의 생각이죠. 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제 우리 아시아, 동양권에서 가장 영향을 끼친 게 불교 아닙니까? 남의 종교 얘기를 하기는 그렇지만, 불교의 기본적인 생각을 보면, 불교는요, 기본적으로 삶에 대해서 부정하는 종교예요. 그래서 허무, 무, 이런 것들을 많이 말하지 않습니까? 불교는요, 육체의 노동을 굉장히 위험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상하죠?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땅을 팠어요. 땅을 파다가 또 나무를 뱄어요. 나무를 베다가 살생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 뭡니까? 불살생이잖아요. 살생하지 말자 이거잖아요. 근데 땅을 파다가 원치 않게 뭐 곤충이나 뭐 이런 거 죽일 수 있잖아요. 나무를 자르다가도 죽일 수 있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불교에서는 가장 기본적으로 일하는 것은 최선이 아니다. 그래서 수도승이 되면, 여러분 수도승이 되신 분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시는 거 보셨어요? 하는 게 그거죠. 탁발이라 그러나요? 그거를 음식 받으러 다니는 건 하죠. 그건 이외에 자신이 노동해서 밥을 먹는 일은 하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나라 유교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에 지금도 뿌리 깊게 내려있는 유교는 어떻습니까? 유교 사상을 보면, 유교 사상에는 양반과 평민, 상민, 천민 이런 게 나눠져 있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땅을, 그러니까 그 당시 생산수단이잖아요. 생산수단인 대부분의 땅을 누가 갖고 있냐면 양반이 갖고 있어요. 그리고 그 일은 땀 흘려서 일은 누가 하냐면 천민들이, 노비들, 계층들, 상민들 말고 평민들, 이런 사람들이 일을 하죠. 양반은 뭘 합니까? 글을 읽어요. 시를 쓰죠. 난을 칩니다. 이게 최상의 일이에요. 땀 흘려서 일하는 건 천민들이 하는 거예요. 이게 제 재미있는 얘기 하나 있는데, 이제 우리나라에 선교사님들이 들어왔어요. 이제 외국에서는 테니스가 워낙 유행했으니까 하루는 선교사님들끼리 테니스를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테니스를 막 치고 있는 거예요. 양반이 이렇게 갓을 쓰고 천천히 지나가면서, 저 뭐 하는 일인가? 천하게 땀을 뻘뻘 흘리다니 저런 일은 노비나 시킬 것이지. 이러면서 지나갔다고 얘기를 해요. 네. 이럴 땐 웃어도 됩니다, 집사님. 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일을 안 하고 돈을 버는 것이 최상이다. 이런 생각들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도 어떻습니까? 땅과 빌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각종 투자를 해서 그 투자금이 막 계속 매달마다 나오는 사람들, 별로 일하지 않고 돈을 법니다.
사람들은 그거를 부러워하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속에는 적게 일하고 돈을 많이 버는 것, 이것이 노동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생각이 되어버린 거죠.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일의 가치를 매길 때, 이 일이 일의 경중을 매길 때 어떻게 보통 하냐면 월급 얼마 받아? 이거예요. 월급을 많이 받으면 저 일은 가치가 있는 일이고 월급을 적게 받으면 저 일은 가치가 없는 일이다.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고 뭐 돈도 얼마 안 되는 일을 뭐 열심히 그렇게 하고 있어. 이런 생각들을 하는 거죠. 여기까지는 저 전문가가 노동에 대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주워 들은 이야기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좀 공감이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과 진짜 나누고 싶은 것은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백그라운드에 놓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과연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이거를 한번 우리가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이제 오늘날 시대적인 상황, 또 오늘날 문화적인 상황, 이런 걸 보면서 과연 노동이라는 것, 일이라는 걸 어떤 식으로 받아들여야 되는가 한번 고민을 해보려고 하는 거죠. 뭐 답이 여러분들에게 딱 주어질지 모르겠습니다. 예. 하지만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것에 대해 조금 더 집중해 보면 우리가 일에 대한 어떤 통찰력, 내 삶에서 적용해 볼 수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게 됩니다. 자, 오늘은 그래서 이 노동이라는 것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들을 같이 살펴봅니다. 첫 번째, 노동이 뭐냐, 일이라는 게 뭐냐 했을 때 인간의 존재의 의미를 부여해 주는 거죠. 일은요, 인간에게 존재의 의미를 부여해 줘요. 대부분의 신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시면요, 신이 일한다는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그리스 로마 신화, 우리 옛날에 어렸을 때 많이 읽었잖아요.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신들이 일을 합니까? 신들은 뭘 하냐면 인간들이나 노예들을 일을 시키는 일을 하죠. 하지만 신들이 일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신들에게 벌을 주는 게 뭐냐면, 신들이 벌을 줄 때, 더 높은 신, 낮은 신에게 벌을 줄 때 일을 하는 벌을 줘요. 그러니까 그런 사고 속에 뭐냐면, 생각해보면 일하는 건 벌이야, 이런 생각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뭐 이거는 뭐 근동 아시아권을 다 봐도, 여러 종교를 봐도 신이 일을 한다는 것은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생산 활동이죠. 일이라는 게 생산 활동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은 처음부터 일하세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일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아까 읽었던 말씀 1장 26절 창세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리고 그가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 사는 온갖 들짐승과 땅 위를 기어다니는 모든 길짐승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베푸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라. 땅을 정복하여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서 살아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셨다. 아멘. 창세기 2장 15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주 하나님이 사람을 데려다가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곳을 맡아서 돌보게 하셨다. 자, 여러분, 이 말씀들을 잘 보시면 하나님께서 자신이 세상을 창조하시는 일을 하세요. 그리고 그 세상에다가 인간을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을 돌보는 일을 인간들에게 맡기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먼저 모든 것을 만드시는 일을 하신 거죠. 이 황무지 같았던, 아무것도 없었던 이런 세상에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시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세상에다가 자신의 형상을 닮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창조된 인간들이 청지기로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사명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야, 너 뭐 할 것도 없고 심심한 것 같으니까 좀 일이나 해라 하면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일을 맡기신 게 아니라는 거죠. 처음부터 하나님께서는 계획을 가지시고 인간에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런 일을 하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을 다스리는, 경영하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창조하신 세상을 보살피고 돌보는 일이에요. 이런 일을 할 때 우리는 나는 이런 존재이구나. 내가 왜 살아야 되는구나. 라는 그 의미를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일이라는 것은요, 인간의 인간됨의 의미, 본질적인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일을 통해서 인간은요, 자신의 의미, 자신의 가치, 자신의 사명, 내 기쁨, 진짜 기쁨, 이런 것들을 누릴 수 있도록 지어진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인간과 동물의 차이점이 이겁니다. 동물들을 보시면 사자가 언제 사냥을 하나요? 배고플 때 합니다. 사자는 배 안 고프면 일하지, 잡아먹는 일을 하지 않아요. 다른 짐승도 마찬가지지 아니겠습니까? 배고프니까 일을 합니다. 먹기 위해서. 근데 인간이 과연 그렇냐라는 거예요. 인간은 이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는 것 이상의 어떤 뭔가를 추구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최소한 이런 거예요. 최소한 내가 돈을 좀 많이 벌어서 여유자금이 생겨서 내 삶의 유익함, 어떤 즐거움, 그런 걸 누리고 싶다. 이런 마음들이 있는 거잖아요. 집을 더 크게 해서, 아니면 차를 더 좋은 걸로 바꿔서, 아니면 뭐가 또 있을까요? 명품 무엇을 들고 입고 해서 내 삶을 좀 더 광채나게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은요, 생명을, 내 목숨을 유지하는 것 이상의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 일을 하는 존재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 공감할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보시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곳에, 창조하신 것 중에 에덴이라는 동산이 있었고, 거기 동산을 인간들이 맡아서 돌보게 하셨다라고 말씀해요. 이 돌보다라는 단어가 뭐냐면 다스리다, 경영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다스리다, 이 개념을 잘못 이해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영국이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되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다스린다 그러니까 동양의 미개한 나라들을 정복하는 거예요. 이걸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러니까 막 그냥 정복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여기서 여러분, 돌보다, 다스리다라는 것의 의미가 뭐냐면 그 본래의 최고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들이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 뭐냐면요,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을, 그 세상의 본연의 가치를 가장 잘 드러낼 수 있도록 돌보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런 것 같아요. 부모가 자식을 키우잖아요. 그러니까 자식을 돌보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돌보는데 가장 최선이 뭡니까? 부모가 원하는 그런 최선의 가치를 아이에게 심어주는 게 아니라 그 아이가 어떻게 태어났는지, 그 아이는 무엇을 잘하는지, 이거를 가장 잘 살려낼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맞나요? 맞죠? 이게 부모가 아이를 가장 잘 키우는 겁니다. 그 아이의 가장 좋은 성향, 가장 잘하는 특기, 가장 잘하는 그 무엇들, 이것들을 개발시켜 주는 거예요. 이게 부모가 자식을 가장 잘 키우는 거죠. 이게 다스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다스리신다 했을 때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가자, 이 얘기예요. 그 멍에를 메고 갔을 때 우리에게 진짜 쉼이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나 잘하시기 때문에
나를 가장 잘 개발시켜 주시고 나를 가장 잘 할 수 있는 것들을 하게 해주신다. 이게 진짜 쉼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일이라는 것, 이 일은요 신성하고 거룩하고 참된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일이라는 일을 만드셨을 때 이게 필요악이라든가 뭐 열등한 일이라든가 이거는 천민들이 하는 거야 이렇게 만드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창조 세계를 하나님과 함께 다스려 경영해 돌보아서 갈 수 있는 그거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이게 원래 일의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는 일은요, 밥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예? 나 일 안 하면 죽지.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다스려 가시는 거예요. 세상을 돌보아 가시는 거예요.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인들이 생각해야 될 바로 그런 일에 대한 기본적인 자세라는 거죠. 자, 근데 이게 왜 이 일에 대한 순수한 가치가 언제 깨집니까? 죄 때문이에요. 우리 창세기 3장 말씀 보겠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보죠. 자, 같이 읽습니다. 남자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아내의 말을 듣고서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의 열매를 먹었으니 이제 땅이 너 때문에 저주를 받을 것이다. 너는 죽는 날까지 수고를 하여야만 땅에서 나는 것을 먹을 수 있을 것이다. 땅은 너에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너는 들에서 자라는 푸송기를 먹을 것이다. 땅이 인간 때문에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수고해야만, 땀을 흘려야만 경작이 가능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 만드신 세상에서 일이라는 것은요, 이 일에 대한 가장 중요한 열쇠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있었을 때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세요. 그러니까 나를 가장 최상의 것으로 하나님은 나를 만들어 가세요. 신약에서는 그런 취지 때문에 하나님은 토기장이시다고 말씀하신 이유가 그거예요. 나를 만들어 가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을 때 나는 온전하게 빚어져 가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도 그 빚어진 다스림을 받는 상황 속에서 내 존재가 최상의 상태가 된 속에서 세상을 다스려 가는 거죠. 이게 이제 온전한 자리를 차지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리니까 어떻게 되냐면 땅은요, 인간에게 노동에, 일의 수고를 더해줍니다. 고통을 가져다 주죠. 만족을 주는데 제한적인 만족을 줍니다. 아마 이렇게 이야기하면 쉽지 않을까요? 여러분, 한 가정이 바로 서 있다 라고 했을 때 그 가정의 중심축으로서 부모가 건강하게 서 있는 것을 말합니다. 부모가 중심축으로 건강하게 서 있으면 자녀들 역시 건강하게 그 안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주의 전 중심축이 그러니까 인간인데 그 인간이 이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믿고 맡기시면서 이 세상을 다스려라 했는데 그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간이 받지를 않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개개인도 문제가 되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다스려야 될 자연, 세상, 이런 게 가시덤불을 내게 됐고요. 엉겅퀴를 내게 됐어요. 세상이 이렇게 변질되어 버린 겁니다. 그래서 인간들이 추구하는 건 뭐냐면 인간, 개인, 기업, 나라, 자국의 이익이에요. 이번에 이제 미국에서 대통령이 누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은 다 문제더라고요. 해리스가 돼도 문제고 트럼프가 돼도 문제고. 왜냐하면 미국이 점점 추구해가는 것이 뭐냐면 예전에는 세상의 보안, 우린 지구의 보안관이다 이러면서 좀 뭔가를 중재해 나가려고 했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자국 중심주의잖아요.
트럼프는 아주 극렬한 사람이고. 근데 이게 뭐 미국만의 이야기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이익이 있고, 북한에서 러시아에 뭐 이렇게 뭐 그 군인들을 파병했다? 북한에 어떤 이익이 있었겠죠. 우리는 그래서 뭐 윤석열 대통령이 살상 무기를 우크라이나에 보내겠다? 우리 자국의 이익을 따라서 하려고 하는 거겠죠. 저는 반대합니다만. 그러니까 다 자기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것이 됐어요. 어떻게 하면 이를 통해서 더 많은 이익을 창출해낼까? 그로 말미암아 어떻게 편안한 삶, 어떤 권력, 어떤 명예 이런 것을 누릴 수 있을까? 사람들은 관심은 여기에만 가 있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에요. 이게 왜 이렇게 변질됐느냐 하면 이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내가 받아서 내가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세상을 나도 온전하게 다스려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다스림이 끊어져 버리니까 우리가 세상을 다스려야 될 이 다스림조차도 완전히 망가져 버린 겁니다. 전도서가 보통 보면 이렇게 굉장히 좀 이렇게 허무하다, 뭐 헛되다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런 말씀도 있어요. 전도서 2장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이 세상에서 온갖 수도 마다하지 않고 속썩이지만 무슨 보람이 있단 말인가? 평생에 그가 하는 일이 괴로움과 슬픔뿐이고 밤에도 그의 마음이 편히 쉬지 못하니 이 또한 헛된 일이다. 자, 어떤 사람의 몸이 쉬는 밤에도 일을 해요. 잠자리에 누워서 아이고, 나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 일을 어떻게 풀어야 되지? 그냥 쉬지도 못하는 거죠. 이런 염려, 저런 염려, 이러면 잠자리에 빠져드는 겁니다. 이게 이런 인생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쉼을 통해서 말씀드렸지만 결과를 내가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내 자식은 내가 책임져야 돼요. 내가 끝까지 책임져서 얘를 이렇게 만들어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런 생각을 하니까 염려가 끊이지 않고 두려움이 끊이지 않고 아니 내 나이가 지금 몇 살인데 은퇴를 해버리면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키우지? 이런 염려 끊이지 않아요, 우리 안에. 그러다 보니까 이런 염려 저런 염려에 빠져드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내 인생을 내가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잠자리에 누워도 쉬지 못합니다. 성경은요, 인간이 이러한 상태가 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너무나 가슴 아파하신다고. 그래서 이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시고 난 다음부터는 일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달라지게 됩니다. 일을 대한 태도 달라져야 돼요. 자, 우리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은 30세가 되기 이전까지 목수 생활을 하셨습니다. 30세 이후에 세상에 나와서 내가 메시아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사실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을 달갑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자, 마가복음 6장 말씀 볼까요? 같이 읽죠? 이 사람은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닌가? 그는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이 아닌가? 또 그의 누이들은 모두 우리와 같이 여기고 살고 있지 않은가? 그러면서 그들은 예수를 달갑게 않게 여겼다. 예수님은 목수였고요. 목수는 당시에 가장 천한 직업, 사람들이 천하게 여기는 직업 중에 하나였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이게 참 대단하다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근데 돈벌이도 별로 안 되는 그 사람들이 천하게 여기는 그런 직업을 갖고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가난한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신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요, 가정을 돌보시는 일도 하셨어요.
어떤 분이 재밌는 얘기를 하나 했어요. 예수님이 꼭 왜 나이가 30에 나오셨을까? 왜 그러셨을까요? 뭐 학자들이 다 뭐 명확한 근거를 내놓지는 못하는데 추측이에요, 추측. 자, 여러분 혹시 이거 아세요? 상식인데 상식적으로 좀 몰랐던 거예요. 예수님의 형제가 몇 명일까요? 최소한. 예? 6? 어떻게? 남자 형제 4명, 여자 2. 그거 어떻게 기억하시지? 네, 맞아요. 최소. 다음 말씀 볼까요? 마태복음. 이건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사람은 목수의 아들이 아닌가? 그의 어머니는 마리아라고 하는 분이 아닌가? 그의 아우들, 동생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가 아닌가? 또 그 누이들, 복수라고 얘기했어요. 복수예요. 최소한 2명이죠. 누이들은 모두 우리와 함께 살고 있지 않은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름까지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남자 형제가 몇 명입니까? 5명. 여자 형제는 최소한 2명 이상인 거예요. 자, 그렇게 보면 예수님의 동생은 최소한 6명이었던 거죠. 그러면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은 예수님 몇 살 때쯤 돌아가셨을까요?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은 예수님 몇 살 때쯤, 최소한 몇 살 이상에 돌아가셨을까요? 이렇게 아이들은 낳고 돌아가셨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최소한 한 2년 터울로 낳았다고 치더라도 14살 정도? 예수님 14살 정도? 이 이후에 돌아가셨다고 추측해 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동생이 6명, 7명이었다고 생각을 했을 때 막내가 청년이 18살, 청년 정도 이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나이가 되었을 때가 예수님이 30세쯤이 되셨을 것이다 라고 추측해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동생들이 독립할 수 있는 성인이 될 나이까지 돌보는 일을 하시고 30살에 나오신 것이 아닐까라고 추측하는 거죠. 추측. 정답은 없어요. 왜 그러신지 우리는 몰라요. 가서 물어보실 수 있겠죠,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는 일이에요. 예수님은 그때까지 뭐 하셨냐? 목수일 하신 거예요. 그때까지. 여러분, 사람들이 돈 되지 않는 일로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우리 은정 집사님이 하는 일이에요.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런 가치가 우리 안에 깨져야 되는 거죠. 돈 안 되는 일. 이거 생명을 지금 살리고 생명을 키워나가는 일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안 그래요? 여러분 격려해 주십시오. 많이. 은정 집사님 정말 격려해 주세요. 이제 저 정도 아이를 키우다 보면 온몸에 힘이 다 빠지는 것 같아요. 얼마나 힘들까 싶어요. 그런데 그 일은 너무나 소중한 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은 바로 그 은정 집사님의 마음을 너무나 잘 이해하신다는 거죠. 예수님은요, 전 우주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제 상상이 맞다면 동생들 키우는 뒤치다꺼리를 하셨다는 거예요. 소년 가장으로서. 왜 소년 가장이라고 말씀드리냐면 지금이야 엄마가 애를 키워요. 엄마가 일자리가 있어서. 근데 옛날에는 남편이 죽으면 과부는 가장 가난한 사람이에요. 뭐 해야 되냐면 밭농사 지을 때 거기 뒤따라다니면서 떨어진 이삭 주워야 돼요. 그럼 먹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년 가장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누굽니까? 예수님.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다가 일을 시작하셨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일이라는 것, 일에 대한 것들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분이세요. 이렇게 일을 하신 분이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 이후에 일을 하시는데 어떤 일을 하시는가 하면 요한복음 5장 16절. 이 말씀 보시면 안식일에 예수님께 사람들의 병을 고치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유대인들이 이거를 문제 삼죠.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일로 유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일을 하신다고 해서 그를 박해하였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고 계시니 나도 일한다. 예수님은 안식일에 일하신대요. 일이 달라진 거예요. 예수님이 많이 하시는 독특한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알리고 복음을 전하고 치유하는 일이셨어요. 예수님은 그런 일들을 안식일에 하셨습니다. 그 일들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 폭풍이 치는 뱃머리에서 폭풍이 치는지도 모르고 죽으셨어요. 예수님이요. 어떤 때는 보통 말을 섞지 않는 이방인 여인 앞에 털썩 주저앉아서 그 여인에게 나에게 좀 물을 달라 말씀하기도 하셨고요. 그러니까 이 일의 강도가 굉장히 셌던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때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 예수님이 하시는 지금도 예수님이 일하시는데 그 일이 뭐냐면 골로새서 1장 17절이에요. 자, 이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그분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은 그분 안에서 존속합니다. 자, 이 존속한다라는 단어가 옛날에 개역성경에는 함께 섰다 이렇거든요. 이 존속한다라는 뜻이 뭐냐면 이거예요. 자, 저를 잠깐 보시겠습니까? 지금 이게 존속하는 거예요. 자, 이 손을 놓으면 떨어져 깨지겠죠. 존속한다라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지금도 만물을 이렇게 붙잡고 계신다. 떨어지지 않도록. 이게 존속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 만물을 붙잡고 계세요. 떨어지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망가지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님께 지금도 만물을 붙잡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은 그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요, 이 일이 세상을 회복해야 되는 것이고 치유해야 되는 것이고 이 세상을 존속시키고 유지시켜야 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이 일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하는 일들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세요. 예? 여러분들은 세상을 잘 유지될 수 있도록 존속시키는 분이세요. 어떤 사람은 프로그램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아이를 돌보는 일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차를 고쳐주는 걸 통해서, 어떤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집을 소개해 주는 걸 통해서, 어떤 사람은 아이를 키우는 일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일은요, 밥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시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노동의 의미를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입니다. 예배를 통해서만 우리가 일의 의미를 바로 알 수 있어요. 창세기 2장 3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일의 날에 하나님이 창조하시던 모든 일에서 손을 떼고 쉬셨으므로 하나님은 그날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다. 인간의 존재 의미가 이 일을 통해 드러나게 되고 이 일을 통해 분명해지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일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것은요, 인간에게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인 거죠. 그러나 그것이 모든 목적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마지막에 쉬도록 하셨어요. 일이 중요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을 안식하도록 만드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날을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만드셨다. 인간들이요, 이 세상을 살면서 이 세상을 경영하는 거예요. 붙잡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들의 직장을 붙잡고 있다고, 여러분의 가정을 붙잡고 있다고요. 이게 넘어지지 않도록 붙잡고 있다고요. 예. 그런데 그것이 어디서 완성되느냐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걸 통해서 완성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우리가 이 세상이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고 있다가 하나님께 와서
내가 다시 세워지는 경험들을 하는 거예요. 그 예배를 통해서 이 일은 완성이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안식이라는 거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것 같습니다. 안식일은요, 우리가 주일, 예배 드리는 날은요, 인간이 일을 자신의 삶의 전부이자 목적으로 만드는 것을 막아줍니다. 좀 말이 어렵습니까? 내가 일을 해야만, 그날 일을 해야만 그날 먹을 수 있다. 그 달 일을 해야만 그 달 먹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막아줄 수 있는 게 뭐냐면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 본연의 자리로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전도서 2장 말씀 한번 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사람에게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 자기가 하는 수고에서 스스로 보람을 느끼는 것, 이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 알고 보니 이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 그분께서 주시지 않고서야 누가 먹을 수 있으며 누가 즐길 수 있겠는가. 참 솔로몬이 허무의 회의론적인 이야기를 많이 했지만 여기서는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람이 먹고 마시는 것, 스스로 수고해서 자기가 하는 일에 수고해서 스스로 보람을 느끼는 것, 이것보다 좋은 일은 없다. 근데 보니까 이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인정하십니까? 아멘? 아멘. 하나님이 주시지 않고서 누가 먹을 수 있겠는가? 누가 즐길 수 있겠는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관점에서 우리는 일이라는 것을 재해석하셔야만 합니다. 거기서 가치를 발견하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일하면서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쉼이에요, 사실은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여러분 세 가지 질문을 드려요. 거기 적어놨습니다만 짧게 끝납니다. 나는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스스로 질문해 보셔야 돼요. 이건 직업에 관한 얘기가 아니에요. 나는 지금 그 일을 왜 하고 있는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번에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면서 생각하셔야 될 게 그거예요. 나는 이 일을 왜 하고 있는가? 그것이 어떤 일이건 간에 도대체 난 이 일을 왜 어떤 자세로 하고 있는가를 살펴보시고요. 두 번째, 나의 일에 죄는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죄가 뭐죠?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예요. 하나님과 떠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상태가 죄이라면 내가 하는 일이 이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져 있으면서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가라는 걸 생각해 보시는 겁니다. 내가 일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생각이 어디서 출발되었나 이거죠. 아유, 뭐 그까지 몇 푼 번다고 내가 이런 일을 하고 있어? 이게 돈도 안 되는 일인데 이런 혹시 이게 내 생각의 출발점이 세상으로부터 온 것은 아닌가? 죄로부터 온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보셔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는 내 일을, 나의 일이에요.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여러분 오늘 일에 대해서 원론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강론으로 들어가겠죠. 여러분 우리가 조금 더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 자신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의 일을 재해석했으면 좋겠어요. 이러면 된다면 여러분들이 하는 일에 대한 자부심, 기쁨, 더 나아가서 솔로몬이 말했던 것처럼 이 일이 하나님이 주신 거구나. 이런 감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오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 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살기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사는 것 이상의 어떤 일에 대한 목적을 갖고 있는 우리들이 과연 내가 왜 일을 해야 되는지, 내가 이 일을 통해서 어떤 것을 얻게 되는 것인지, 어떤 것을 이루어 나가야 되는 것인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내가 일하는 이유, 가치,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얼마나 귀중하고 복된 존재인지를 알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번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일터에 나가서 일할 때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세워나가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내주하심이 지금 주 앞에 예배드린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